전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헛된 말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다라는 것이 헛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는요, 물리적인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동일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시간은 다르지요. 다가올 시간과 지나간 시간은 분명 같은 길이의 시간인 것이 분명하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너무 짧게 빨리 지나가고, 힘들었던 시간은 지루할 정도로 늦게 가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과 달리 아마도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 그래서 때를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겠지요. 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배꼽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때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3장에서는 대립적인 14쌍의 때를 나열하고 있지요. 이때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의 모든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요, 때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때는 기한과 시기이지만 둘 다 정해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있음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 때를 통제하거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때를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당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저마다의 사연이 다 그때에 묻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언제나 수고를 통하여 함께 그때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때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집니다. 그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사람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지요. 따라서 때에 있어 타이밍은 길이가 아니라 적절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그 때를 알 수만 있었다면 아마 사업에 실패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투자로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각종 예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적절한 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1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탁월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그 때가 맞아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 때를 운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운때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고 대비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시간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에는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있고요,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타이밍은 바로 그 시간을 적정할 때 선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때가 가지는 두 번째 요소는요, 직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진성은 시간은 간다 혹은 흐른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 직진성의 특징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은 보통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생일 것입니다. 반복의 연속이 하루를 이루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이루어 마침내 한 사람의 일생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람은 늘 제자리 걸음처럼 생각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는 천천히 도나 빨리 도나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바퀴는 그 자리로 돌아오지만 자동차는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는 시간의 직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제자리가 아니라 항상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때가 반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결같은 사상으로서 동양에서는 그것을 윤회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윤회한다라고 한다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한들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인생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를 찾으려면 결코 반복되는 것 속에서는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 인생을 어디론가 목적지로 향해 가도록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즉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만 자고 깨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언제나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이 만드는 사람의 삶의 과정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지를 알아야 삶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앞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간다면 어찌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장담을 했지요.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그 후에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한다면 어찌 그 앞에 가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의 다짐은 사실 늘 헛된 것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죽을 각오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고 수없이 외친다 할지라도 인생의 작은 반복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삶이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보는 때는 넘어졌을 때뿐이래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넘어지면 울지만 돼지는 넘어지면 웃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늘 내 믿음이 늘 제자리인 것 같아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가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면 굳이 목사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일반 직장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판은요, 사실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또 그 하나님의 때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먹고 사는 것에 목을 메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 그 때를 몰라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른 어린 양을 그 어깨에 올리시고 돌아와 장치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다 당황하다가 죽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헛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다음의 때가 있지요. 그것은 오늘이라는 때가
오늘의 삶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는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오늘에는 여러 때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오늘 13절은 그 오늘이 포함하고 있는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생하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을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 사람,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도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내일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내일 때문에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때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가을이 되겠지요. 여름에 많은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것이 잠자리의 유충인 장구벌레라고 합니다. 또 잠자리가 되어서도 모기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저는 한 동화가 생각이 나요. 이 장구벌레가 물속에서 생활하면서 모기유충을 막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물밖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밖에 궁금해서 늘 물밖을 동경하면서 삽니다. 저 물밖은 어떤 세상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 밖으로 나가는 잠자리들에게 당부를 해요. 네가 나가서 밖을 보고 와서 좀 알려달라. 어떤 곳인지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안 돌아와요. 그러다가 한 장구벌레가 약속을 합니다. 굳게 약속을 해요. 내가 정말로 꼭 밖에 나가면 내가 밖이 어떤지 내가 알려주고 돌아올게. 다짐까지만 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다짐을 기억하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잠자리는 없는 거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을 기뻐하고 누려야 합니다. 장구벌레는요, 밖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궁금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수고와 고통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그 고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누릴 수 있는 낙은 먹고 마시는 것이고 수고에 대한 정당한 성취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낙 중에 최고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기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 더 기쁨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는 바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선을 행할 때 누리는 낙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낙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낙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지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인 줄 압니다.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우리에게 낙은 오늘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어리석은 부자인 이유는 그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즐거운 낙을 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낙을 즐겨야 합니다. 그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낙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낙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못됐어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요 낭비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해요. 너 이제 그만둬.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한 거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서 노동으로 일하자니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그러다가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빚진 증서, 그 증서를 고쳐주게 합니다. 1,000만 원 빚진 자에게는 500만 원이라 쓰라고 그러고 1억 빚진 자에게는 5천만 원이라고 쓰라고 그래요. 막 반으로 막 깎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고당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못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때문에 내일 좋은 일을 잊고 내일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라면,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사들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거나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거역하지 말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하는 게 오늘이에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때를 안다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때를 모르는 것 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죽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고 한들 과연 오늘을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즐겁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낙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 더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인생이 헛되고 세상에는 부주의한 일들로 가득하겠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기 때문이며 그 삶을 우리로 위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고 정하신 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 받을 가장 적당한 때이고요. 허락하신 은혜를 사용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 은혜를 받아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 아래 사는 동안 하나님의 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삶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보장하지 않기에 헛되지만 내일 또 우리에게 수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내일 염려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